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런 제목으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배경의 내용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성전은 사방으로 성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출입문이 사방으로 있었습니다. 그 출입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왜 양의 문이냐? 제가 설명을 좀 해보면, 이 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때 이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이용하게 했다. 그래서 양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문 그 주변에 행각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자 같은 곳,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행자가 있는데, 행각이 있는데, 거기 앞에 연못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연못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각색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나타난 이 사람들은 보통 환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않고 왜 이 연못에 와 있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그 다음 4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불치병을 갖고 있는 이 안타까운 환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이유는 세상의 병원에서 의사로 통하여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인데, 한 가지 지푸락을 잡듯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느냐 하면 가끔 이 연못이 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이 뭘까?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살펴봤더니 우리 성도들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온천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천수에 가면 간헐천이라고 가끔 물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일본 온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조용하다가 어떤 이렇게 시간이 되면 물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온천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뭐 하냐 봤더니 천사가 그 온천, 이 간헐천에서 가끔 목욕을 한다는 거죠. 이때 어떤 병자든지 그 물이 동할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한 사람만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도 그 하나의 희망을 갖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38년 동안 환자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병자로 있으면 어떨까요? 본인도 절망이지만 가족들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환자로 있으니 긴 병에 효자 없는 거 아시죠? 제가 볼 땐 가족들도 다 외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나마 하나의 희망이라고 여기고 이곳에 왔습니다만, 가끔 물이 동하는 것도 이거 드문 일이고,
그리고 물이 동할지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치료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로또예요. 아, 이 로또만큼 힘든 거구나. 여러분, 로또 우리 성도님들은 구입 안 하시는 줄 아는데 이 로또가 얼마나 확률적으로 어려운지 아시죠? 번개가 치는 것보다, 번개가 쳐서 사람이 맞는 것보다 더 어렵대잖아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치료받는 확률이 로또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치료의 희망 하나 붙들고 거기서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거죠. 거기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오셨나요? 하필이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다 버림받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만약 그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안 찾아오셨다면 이 병자는 물이 동할지라도 혼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남이 먼저 들어가겠죠. 거기에 평생을 함께 거기 거한들 고칠까 못 고칠까요? 그 병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로또보다 더 어려운 그 확률,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은혜 받고 싶은 내용이 다 안 된답니다. 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내 인생은 여기서 그만인 것 같아요. 로또 확률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막연히 신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요. 건강한 자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다 버림받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망이 없는 자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다 포기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겨내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희망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희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헛된 소망은 말 그대로 잘못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갔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도 힘들지만 만약 이루었다 한들 이게 헛된 소망이니까 그 결과가 어떨까요? 너무 비참한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는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붙들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다 후회하고 실망하는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헛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못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가게를 내실 때 이 이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로하다, 위로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할까요? 아니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만 살 수 있으니까 경쟁하며 서로를 이렇게 대적하며 막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자리가 오늘 그 모임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인정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섬김도 없고 위로도 없어요. 오직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것. 제가 볼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이 실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 생존 경쟁, 남을 짓밟지 않고는 내가 못 살아나는 이런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고난과 억울한 일, 불행한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억울하다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되고 한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시냐 하시며, 처음에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막 미움이 생겨요. 저 사람들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어. 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저주 같은 인간들이야. 이런 심령 상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도 불행한 거지만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심령 상태가 더 심각한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이 육신의 38년 된 이 병만 보시는 게 아니라 38년 동안 썩어 문드러지고 절망과 상처와 고통뿐인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려고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셔도 여러분이 예수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완전히 절망할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완전히 절망하는 곳이냐 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아무리 예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망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전혀 안 되는 곳은 어디냐? 한 곳, 그 지옥뿐이고, 그러면 나머지 어떤 고통과 좌절의 자리도 주님이 계시다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이 절망적인 환자도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왕궁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언제나 소외받고 고통받고 병들고 가난한 그런 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들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우리 본문 1절 띄워보시죠. 시작. 그 후에 유대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얘기하시죠. 뭐 때문에 올라가셨을까요? 명절이 되어서 올라가셨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큰 명절 두 개는 뭐예요? 설,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올 추석. 이게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큰 명절 세 개는 뭔지 아시죠?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주절, 하나는 수장절. 여러분,
자세하게 이 세 명절 중에 어느 명절이다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세 명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명절 때가 되면 다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사람들이 그리 몰려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면 뭐하러 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 명절 때 그 일을 다 뒤로 하시고 어디로 오셨냐면 이 절망, 소망도 없는 불구자 같은 분들이 모여있는 이 절망의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바쁘시고 분주한 그 명절 때 왜 하필이면 이 베데스다에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무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을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어떤 자를요? 그 절망과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려고 그분이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너무 이제는 지루해요. 될 듯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왔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버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혹 있다면 오늘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어떤 꿈과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일으켜 주시면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많은 그 환자들 중에 누구 앞에 오셨냐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에게 오셨다. 이거의 은혜예요. 지구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 보시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뭐라고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강선우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입원해 계세요.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신방 갔어요. 권사님 낫고 싶어요? 그냥 있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엉뚱한 질문이에요? 아니, 나으려고 병원 갔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낫고 싶어요? 그냥 여기 누워 계시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질문이 아니죠. 38년 동안 이 병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낫는 거죠.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시면서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때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병은 치료가 돼도 이 심령의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또 몸의 병이 또 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 고통, 이 질병을 먼저 치료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령을 끄집어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네 자신을 봐라. 진짜 네 소망이 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환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7절 보실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 환자가 알면 마음의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 나는 여기 와 있으나 나는 틀렸구나. 왜냐하면 물이 동안들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으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와 있긴 합니다만 이 38년 된 환자는 전혀 소망이 없이 절망과 분노와 뭐 그런 심령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환자도 만나봤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꾸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에게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놓으세요. 절망의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막 원망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막 엉엉 웁니다. 제가 목회 이렇게 하다가 남편 때문에 아주 고통과 절망, 삶을 막 비관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정말 미웠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막 펑펑 우시더라고. 그 남편이 너무 미운 남편인데 그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처럼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마음의 관계를 치료하실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말씀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자, 잠언, 자, 같이 읽어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그 심령의 상태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마음의 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목사님, 나는 교회에 오지만 기적은 나한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까 안 날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납니다. 환경과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될 것 같아. 마음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그 후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마음이 지금 자기가 고침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와 질병은 먼저 내 마음이 기적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벼룩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뛰는 그 동물이 벼룩이래네요.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답니다. 저는 제 몸에 1배도 못 뛰어요. 그래서 이 벼룩 곤충학자가 이 벼룩을 항아리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항아리가 꽤 높은데요. 이 조그만 벼룩이 펄쩍 뛰어서 항아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벼룩을 항아리에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유리로 덮어놨어요. 유리로 덮어놓으니까 밖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벼룩이가 이까지 건 뭐 뛰어넘는다 하고 펄쩍 뛰었는데 유리에 이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이 항아리는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벼룩은 자기 몸에 200배 이상을 뛰는데 이 벼룩은 그 후에 한 번도 항아리 밖을 그 높이까지는 뛰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벼룩의 생각이 그렇게 딱 멈추니까 더 이상은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환경과 삶을 통하여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다 갇혀버려. 안 되는구나. 고통을 당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다 갇혀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를 갔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거기에 해골들이 철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은
다 바짝 마른 게 해골인 거 아시죠? 그랬더니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병자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해골 뼈들만 이렇게 뒹굴고 있는 해골이 살겠다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옳아요? 그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이래야 옳은 거죠. 반응 좀 해봐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뼈들이 이렇게 해골이 있는데 살겠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걸. 근데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야, 이거 살 것 같냐, 못 살 것 같냐? 여러분, 육신의 계산대로는 못 산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산다고는 말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대언해봐라. 생기야 와라 하게 대언해보라 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막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른 뼈에 막 살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그 나중에 이게 다 살아났는데 군대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우리는 세상에 안 된다는 고정관념, 그 부딪히는 그 한계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적은 그 한계를 초월하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의사를 안 찾아가 봤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거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 그렇게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 다 못 고친다 그랬지 않냐? 의사도 포기하고 너 자신도 포기하고 있었지 않냐? 그래서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진짜 너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걸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뭐 삶의 모든 고통,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됐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성도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내가 함께하면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지금까지 안 됐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안 된다는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내 심령이 일어나야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저 글을 썼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수없이 많아. 그 감옥에서 죽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적이 서다해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나를 감옥에 가두든 나에게 어떤 핍박을 가하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이거 해결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돼요. 할렐루야. 38년이 아니라 50년 된 환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죠. 그걸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붕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될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될까요? 해봐도 안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우리 성경을 보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나서 심령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8절 예수께서 읽어보죠.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우리 그 어느 목사님이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한 3달을 했습니다. 3달쯤 하고 기부스를 풀었는데요. 곧장 걸을 것 같아요? 못 걸을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건강하신 목사님인데 3달 기부스 한 상황인데요. 기부스를 풀자마자 이쪽 다리를 못 걷더라고.
왜냐하면 근육이 다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약 한 달쯤 받으시더니 그때 비로소 이렇게 조금 걸으시더라고. 물어보겠습니다. 3달만 기부스에도 걷기가 힘든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라 하면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내 문제요, 내 문제. 석 달 해도 이렇게 걷기 힘든데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제 몸이 움직여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가 하는 거 아시죠? 보통 같으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일으켜 놨어요? 마음을 일으켜 놨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뭘 얘기하셔도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38년 된 환자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봤을까요? 손을 땅에 짚어봤겠죠. 짚었더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짚고 허리를 한번 이렇게 펴봤겠죠. 허리가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두두둑 하면서 38년을 누워 있었으니까요.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니까 몸이 두두둑 하면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의사가 와서 지금 일어나라 하면 의사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위험합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일어나라는 거죠. 그럼 의사 말이 옳아요? 주님 말이 옳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아는 우리 주님은 우리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의술을 더 초월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믿음이요.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전혀 상식이 아니고 계산에 안 맞는 건데 주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무슨 능력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도가? 그러나 신기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순종이 어렵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은 순종이 되고 그래서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계산이 잘된 사람에겐 안 일어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38년 된 이 환자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부득부득 손을 짚고 일어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로서 최초로 세계 PGA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최경주 선수라고. 이 최경주 선수 이 골퍼 선수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 세계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번에 우승할 것 같은 마음을 주셨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선수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우승하면 우승 트로피를 딱 들고 인터뷰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걸 딱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현실을 딱 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훌륭하고 잘하는 남자 선수들이 즐비하더래요. 그래서 이 최경주 선수가 자기가 우승할 것처럼 여겨질까요?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될까요?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우승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지만
현실은 보니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부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 부인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골프 대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우리나라 최초 우승 선수가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 간증집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완도촌 사람인 내가 도저히 우승할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한결같이 너는 어려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게 예스, 너는 우승한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안 될 것 같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너 힘들어 이렇게 말했는데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만은 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경주 선수가 그 하나님 말씀 된다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자신 있게 골프를 했다는 거죠. 결과는 그래서 우승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38년 된 환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내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환경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 되는 쪽을 따라가실 겁니까? 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실 겁니까?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자에게 지금도 오늘 이 베데스다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인생의 문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적처럼 고치시고 일으켜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당신은 왜 거기서 갈 곳이로 여러분 마음이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더 이상 절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포기하지 마세요. 방하는가 들리지 않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혹시 이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과 이렇게 불평과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이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38년 된 이 병자가 그런 절망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한 명절 때에도 주님 다른 일을 다 뒤로 하시고 그 절망의 환자 하나를 살리시려고 베데스다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면 오늘 여러분도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